기뻐하게 되고 막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러빙 중창팀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 또 함께하는 모든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면입니다.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의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걸까요? 어떤 분 소식 들어봤더니 산을 또 타고 오셨더만요. 너무너무 잘하셨고, 또 어떤 분 소식 들어봤더니 일본이 오염수를 지금 방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산물 먹을 때는 지금밖에 없다. 그래서 내리 몇 끼를 수산물을 또 드셨다고도 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이니까 또 어떤 분은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시면서 체력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긴 연휴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계획을 또 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연휴가 길면 그 해의 이혼율이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긴 연휴 붙어 있지 마시고 각자의 스케줄을 좀 잘 이렇게 짜셔가지고, 교회는 개방되어 있으니 교회 와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찬양하셔도 좋겠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넘어지기를 원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넘어지지 않았으면 하는데 늘 넘어지죠. 넘어지지 않는 방법도 저희들이 익힐 필요성이 있겠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는 방법을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유도를 좀 배웠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한번 잡혀만 보십시오, 저한테. 잡기 기술이 있잖아요. 야무지게 잘 잡아야 되는데 내 깃을 감추면서 상대의 깃을 잡아 잽싸게 몸을 꺾고 허리를 집어넣어 넘기면 한 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유도 기술이에요. 근데 이 기술을 배우기까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선생님은 유도 코치셨어요. 엄청나게 대표 선수로도 뛰고 그랬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우리를 가르치시겠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은 한 달간은 체력 단련만 시키는 겁니다. 체력 단련. 죽는 줄 알았어요. 팔굽혀 펴기부터 등배 운동부터 누워서 제가 다시 군대 들어온 것처럼 유격 훈련 받는 것처럼 이렇게 체력 훈련을 일주일 동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한 학기 동안 뭘 했냐면 낙법을 배웠습니다. 낙법이 뭐냐면 잘 떨어지는 기술입니다. 던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낙법이 뭐냐면 떨어질 때 나의 팔과 나의 다리를 사용해서, 그리고 이 나의 한쪽 육체의 한쪽 면을 이용해서 바닥을 팡 치는 거예요. 그래야 떨어질 때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매트를 내려치면 아플 거 아니에요, 손이? 그런데 반동으로 넘어가는 내가 그렇게 낙법을 팡 쳐야 충격이 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석 달간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니까 코치님이 이제 한 명 한 명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분이 우리를 넘겨버리는 겁니다. 저도 당했죠.
열받는 거예요. 안 넘어가려고 제가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도 제가 안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안간힘을 쓰다 넘어가면요, 너무 아픕니다. 삭신이 다 쑤셔요. 그런데 나는 넘어갈 운명이다 생각하고 낙법을 칠 준비를 하고 내려가는 동시에 팡 하고 치면 아프긴 아픈데 전에 안 넘어가려고 용 쓸 때보다는 덜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잘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어설 힘, 일어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술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오늘 그 예수님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다윗도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장면,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51편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과 다윗이 유혹에 넘어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통해 한번 우리가 귀한 그 다시 일어섬의 기술, 혹은 지금 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면 넘어지지 않는 기술이 무엇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을 거는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엇을 해보아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한번 해보아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 만약 예수님이라면, 만약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창조주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라고 나 그거 하기 싫어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에게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일 왕이라면 모든 백성이 너의 것 아니냐? 모든 일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예수님처럼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진짜 이 나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가 왕인 것처럼 왕의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왕이야. 나는 이 나라 왕 맞고 이 백성들은 다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소유야. 그렇게 마귀의 유혹 앞에 자기가 왕임을 고백하며 그 범죄함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힘과 권세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과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는,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사용하겠노라 예수님은 결단하신 것입니다.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안전하게 착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온 천하만국이 예수님의 것임을 마귀 앞에서
대등하게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순종하는 데 쓰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요,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든지 부르면 와야 했습니다. 첩으로 삼으면 첩이 되어야 했습니다. 후궁으로 삼으면 후궁이 되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한 가정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던 권세가 다윗에게 있었고, 그 신하의 조언을 잘 듣고 나라를 아름답게 경영할 수 있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세울 수 있는 능력 또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다윗은 사용하기로 다짐하죠.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힘과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뭐 문제되겠어?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내 권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굳건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여집니다. 너무 멋있죠.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귀의 시험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렇죠?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의 욕망을 푸는 일 앞에서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혹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덮을 수 있다라는 확신 앞에 차 있습니다. 본성에 충실하겠다라는 굳건한 다짐이 다윗의 모습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잘 감당하시며 나아가시죠.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그 왕권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매번 넘어진 건 아닙니다. 다윗도요, 유혹 앞에, 시련 앞에 예수님처럼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섰을 때 그의 힘은 무엇이었는지, 넘어지지 않는 힘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윗처럼 혹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그 힘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매일 새롭고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표현을 보면 마음을 짓는다, 세운다, 만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 마음은 매일매일 새롭게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깨끗한 재료가 쓰여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우리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지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재료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재료는 깨끗한가? 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릇의 종류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찬장에는 다음과 같은 그릇들이 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면서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습니다.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을 쓰시겠습니까? 모든 그릇을 쓰시죠.
모든 그릇을 쓰세요. 여러분, 이 말을 다음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있고 은수저 있고 흙수저 있고 아직 수저도 들지 못하고 물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모든 사람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모든 그릇을 다 쓸 거야.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다. 깨끗한 그릇을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질그릇이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지 않아요. 금그릇도 깨끗하면 하나님 쓰십니다. 은그릇도 깨끗하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을 좋아해. 보배가 담긴 그릇은 질그릇이니까.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깨끗한 질그릇을 사용하시고요, 깨끗한 금그릇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질그릇, 깨끗한 질그릇으로 사용된 분들도 계시고요, 완벽한 금그릇인데 깨끗하여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힘은 마음이 깨끗하게 지어져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더럽고 잘못된 재료로 지어진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헐어내야 합니다. 부숴야 합니다. 깨끗이 청산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더러워진 마음을 허물 수 있고 청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고백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내 욕망과 욕심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무너집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사해 주겠다, 없애 주겠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깨끗한 재료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어떻게 마음이 지어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속에 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는 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기초가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어 갈 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헌 마음, 우리의 욕망으로 지어졌던 허물어져야 된 마음들은 깨끗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법,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사상을 헐어내고 예수님의 말씀, 생각, 그의 뜻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마음은요,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깨끗한 마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정직한 영, 즉 견고한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짓의 영, 탐욕의 영, 나를 사랑하는 영으로 충만해져 있죠. 그래서 진리의 영, 또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신 견고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 많이 물어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일상생활 하실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나요? 성령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적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넓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삶을 인도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 있느냐라는 것은 그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느냐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긴 하지만 영향력이 없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 수제자의 이름으로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들이 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교만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만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원했던 속내가 불쑥 튀어나와서 하나님께, 주님께 꾸지람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또 중풍병에 걸린 자들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베드로가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능력 때문에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길,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많은 영역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설명해 주셨어요.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인 되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심으로, 거룩한 영, 진리의 영, 견고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어떤 힘든 일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혹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쫓아내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영혼, 그리고 죽음에 처한 영혼, 소망이 없는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군대 들린 귀신자를 만나기 위해서 비바람을 뚫고 거라사 지방으로 오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들요, 군대 귀신들요, 정말 죽음에 처해 있고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두어도 이것을 금세 끊어버리고, 그리고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피해 다니고 멀리 서서 그가 무슨 일을 하나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통제불능이었던 사람, 희망과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알려주시죠. 즉,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 요청하지요. 저 무리지어 있는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자, 부탁하자, 예수님은 그 귀신들의 부탁을 들어주셔서 바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0마리 떼는 비탈길을 달려 물속에 떨어져서 다 죽고 말지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주님, 만약 그 돼지떼가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 혹은 200만 마리였어도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그 귀신들에게 그 요청을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들어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희생시키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며 질문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은 예스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200만 마리가 아니라 2천만 마리, 2억 마리여도 나는 그 군대 귀신들에게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그 귀신 들렸던 그 영혼을 나는 사랑하고 그를 온전케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 죄악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이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같은 저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들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 잠시라도 하나님 밖으로 떠나버리면 그는 괴수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미치광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온전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의 눈에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 야수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에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괴수의 본능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썩은 냄새나는 생선처럼 살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세워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우리 몸의 심장과 같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심장이 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이 뛰기 시작하고 기쁨이 회복되면요, 심장이 뛰어 피가 공급되어 우리 모든 몸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배출해내고 그리고 방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만약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말씀과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와 사랑도 되지 않습니다. 인내와 절제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 개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이 망가지며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요 다 개와 돼지에게 던져줘 버리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타인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집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존재로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잖아요. 즉 예전에는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누렸을 때에는요 사울 왕에게 쫓기더라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무서운 적 앞에도요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을 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싸웠던 사람이고, 또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을 때에는 아둘람 굴로 몰려들었던 상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가르치며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는 욕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를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기쁨은 어떻게 사라지느냐 봤더니 죄가 들어오면 사라집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사라집니다. 죄는 우리의 욕망이 주인 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삶을 영위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것도 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애로 충만해지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죄를 씻어 주셔야지만이 저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되어 그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영혼을 가르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영혼을 가르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내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나누었다면 이제는 외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방법,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은요, 누군가를 섬기고 가르치고 돌보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은 지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잘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넘어지려고 하는데 주일날에 나와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토요일날 밤늦게 무언가를 하려다가도 접게 되고, 말씀을 안 보려고 하더라도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영혼을 살피지 않고 자기 하나 살피는데 바쁜 사람들은요, 자꾸 넘어집니다. 그리고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왜요? 사람은, 신앙은 혼자서 걸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린 생명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교사들, 왜 그들이 넘어지지 않냐면요, 어린 아이의 그 신앙, 믿음으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품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분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네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 그를 양육하고 길러내고 그 또한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 그렇게 양육하고 길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라라고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면요, 영혼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그 누군가를 살리고 가르치고 돌보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수고하는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을 때에도 반드시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제가 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 간구를 부탁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를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매일 만나 격려했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도 튼튼해지고 너도 튼튼해지고 우리가 튼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함께 모여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교회인 성도들이 그렇게 든든히 서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넘어질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들도 별로 없고요, 그렇죠? 그냥 힘만 듭니다. 그리고 매번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요즘에 여기저기가 이렇게 아프고 쑤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돈이라도 좀 잘 벌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많이 벌리십니까? 많이 벌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막 신나는 일, 막 기쁜 일 있습니까? 막 목사님께 이 사실을 막 꼭 알려야 되겠다, 막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멈춰서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넘어져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또 우리를 통해 그 누군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통로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은 매일 새롭고 깨끗해져야 하고 정직하고 견고하며 거룩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한 영혼을 세우고 가르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새 모원들 안에서 이렇게 짝을 지어주셔도 좋겠어요. 일주일간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짝을 지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샘지기는 늘 세몬들을 돌보시니까요. 교사 선생님들도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아무튼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훈련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